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암만 발버둥 치고 애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슬프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성령으로, 그리고 그 의미는 진심을 다해 드려야 된다는 가르침이죠. 죄는 고백하고 받을 복은 구체적으로 받은 복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도록 드리는 그런 예배가 돼야만 되는데 자동적으로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예배를 받으시려면 우선 한마음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가 한마음 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식구들이 한마음 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도들도 한마음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마음이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그러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른 사람 미워하고 멀리하는 마음, 나만을 사랑하고 내세우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말이죠.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마음, 아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왜? 교회는 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 서로 사랑하지만 또한 이 세우신 이 교회도 아끼고 귀중히 여기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아직 없다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그런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가멜산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던져서 모든 우상의 죄악들을 불살라버리고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가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의 죄악을 다 소멸시키고 불의와 불순종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통하여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성찬이 뭐냐? 또 성찬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은 누구에게 받았냐 하면 예수님께 직접 받은 거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동참하게 될 때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나 예식이 아니고 그것은 주님이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라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주신 성찬, 그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복음이 주님의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으면 복된 소식입니다. 세상에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뉴스를 들으면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들으면 복이 되고, 들으면 구원을 받고, 들으면 영원히 구원 얻고, 들으면 죄 용서함 받고, 들으면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들으면은 죄인이 의인되고, 들으면은 불의한 자가 온유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는, 이런 복음은 바로 주께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찬과 복음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할 때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들으면 죄인이 의인됩니다. 넘어진 자가 일어납니다. 불의한 자가 깨끗한 자가 됩니다. 악한 자가 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인생에 가난하고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래요, 배운 것도 아니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든 성찬이든 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죄인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주님께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도 주님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예수님께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는 것이죠. 성찬식에서 떡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셨습니다. When he had given thanks,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이 감사드렸다고 얘기하죠. 먼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대. 근데 우리말로는 축사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영어를 구체적으로 보면 when he had give thanks to God, 먼저 축사했다는 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생명 주심이 감사하고, 가족을 주심이 감사하고, 죄의 용서를 주심이 감사하고, 교회를 주심이 감사하고, 복음을 주심이 감사하고,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생명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해주심이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성찬의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예수님이 지금 조금만 있으면 유대 병정과 로마 군사들이 와가지고 붙잡고 모진 매로 자기를 치고 결국에 가서는 십자가에 자기를 달려 죽게 할 것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서뜨려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흘리는 내 피니 너희는 받아 마셔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언제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런 일이 자기에게 닥칠 걸 아셨습니까? 물론 아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사흘 후에는 인자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될 것이다. 아셨어요? 물론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아셨습니까? 물론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배신과 죽음 앞에서 지금 그 와중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성찬을 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감사할 때 또 언제 감사했는가 하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감사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43절로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 살릴 때도 예수님 뭐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우리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예수님은 먼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합니까? 배신당할 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직장에서 힘들 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사업에 실패했을 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처지에 감사합니까? 아마 감사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감사 대신에 원망이나 안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진 고문과 십자가 그리고 배신하는 제자들을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기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한번 얘기해봐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항상 기쁠 일이 있겠어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80살쯤 되어서 죽음을 임종을 앞에 놓고서 자기 인생을 회고해 봅니다.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 그가 이렇게 썼어요.
내가 인생을 회고배고 80평생을 살아봤는데 진짜 기쁜 날을 갖다가 내가 모먼트를 잘 정리를 해서 해보니까 진짜 나를 행복하게 했던 날은 하루 반밖에 안 된대. 80년 사는 동안에 하루 반. 이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을 잘못 산 인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톨스토이가 제대로 복음적으로 살았더라면 내가 80평생을 살면서 나는 80평생 나는 항상 기뻤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내 인생 살면서 진짜 기쁜 날은 하루 반밖에 안 되는구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들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러나 따져보면 감사할 것이 안 감사할 것보다 훨씬 많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한번 공동묘지 가보세요. 공동묘지 누워있는 사람들이 살아온 횟수를 세보세요. 10살에 죽은 사람, 16살에 죽은 사람, 30살에 죽은 사람, 50살에 죽은 사람, 1958년도, 61년도, 7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그거 보면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주심이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남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 짓고 나서 나는 80평생이 행복했다. 나는 90평생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고마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 기뻐하는 연습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연습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살이 찢어지셨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떡이 그의 부서진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그분이 다 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고, 그분은 징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고, 그분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말이죠. 그분이 죄의 근원이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화평이요? 하나님하고의 화평입니다. 그래서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그런 노래를 우리는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찢어주신 그 몸, 부서뜨려 주신 그 뼈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것을 묵상해야 돼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될 때 그분에게 소망이 있고, 그분에게 기쁨이 있고, 그분에게 축복이 있고, 그분에게 위로가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나 이렇게 허무하게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껍핏하면 어려운 일 생기면 Jesus Christ 그리고 감탄사를 넣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 이름을 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두려움에서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니까 사단 마귀가 꼼짝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누구를 안수기도 하는데 어느 자매가 그냥 몸이 갑자기 비틀려. 그들이 뱀처럼 움직이는, 배부터 이렇게 해가지고서 플로어에서 사단이 역사하니까 사람이 뱀처럼 몸이 변하더라니. 바닥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러는데 이 배에서 뱀 구렁이가 한 마리 있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 움직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제압하니까 쫓겨나갑디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예수의 이름에 권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죄악을 이기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사단과 마귀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경험해야 돼. 실전에서 정말 경험할 때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워킹하는구나, 주님의 이름이 권세가 이렇게 놀랍구나, 이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나. 대단한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러면은 지옥이 두려워 떱니다. 지옥이 진동합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가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 죽음의 대가예요. 자기 몸을 부서뜨려 주신 것입니다. 피를 주신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잔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제가 흘려야 되고 여러분이 흘려야 될 그 피를 갖다가 그분이 대신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 33절을 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능력, 주의 보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의 부서뜨려 주신 그 몸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성찬의 그 떡을 먹고 성찬의 피를 마시면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식으로 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신뢰하고 믿고 먹으면 그 성찬의 떡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어요. 험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무난히 광야를 통과하고 이기며 나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몸통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단 한 명도 약한 자가 없었대요. 한 명도 약한 자가 없었대. 한 명도. 어린 양의 몸을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랬는데
그 어린 양,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먹는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나갈 때 넉넉히 질병도 이길 수 있게 하고 넉넉히 죄악도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어 보십시오. 주님, 그 보혈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형식이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내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기념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분을 기념합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경을 쭉 보시면 성경은 이렇습니다. 구약을 쭉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말라기까지의 성경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야 너희가 구원받아, 이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그 얘기가 구약의 얘기예요. 신약의 얘기는 뭘까요? 신약의 사복음서는 그 메시아가 오셨어, 이 얘기예요. 그 메시아가 오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분이야. 이렇게, 이게 복음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분이 들려 올라가셨어요. 들러 올라가시면서 그냥 들러 올라가신 게 아니고 그래요. 내가 간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할렐루야. 이게 성경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가난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혼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 세 종류가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얻는 영혼의 자유함, 그것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도 또한 구원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러나 마지막 성화가 마지막 이루어져서 온전히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의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돌려 올라가게 될 때 그것이 영화로운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성화는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영화로운 구원은 아직 될 것입니다. 미래에 있습니다. 이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다시 오신다 그러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고,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분은 재림주로 오시게 될 때 이제는 나약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 다시 오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또는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교회의 십자가를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저들이 믿는 저 메시아가 다시 오신대, 그분이 심판해 주러 오신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실 건 믿으십니까?
천당 지옥이 있는 건 믿으십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인데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느 집사님, 우리 그 교회 그 집에 가서 우리 구역 예배 드려야 되겠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어머님 살아계셔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어머님 지독한 불교 신자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 어머니 예수 믿게. 그랬더니 안 돼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구역 예배 드릴게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게 해서 천당 가게 해야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안 믿게 하고 그냥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구역 예배 드릴게, 이건 말이 아니에요. 이거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아직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고요, 천당 지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예요. 만약에 그 영혼이 진짜 구원받았으면 어머니의 영혼이 불쌍해져야 돼. 그 어머니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어떡하겠어요? 불쌍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어머니 먼저 예수 믿게 해야지.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처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리는 소식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무슨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 같아요? 어머나 그분 예수 믿고 예수 믿으셨어요? 이 질문 나오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질문이 만약에 안 나왔다면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확신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인생을 바꿔놓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찬 예식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부서뜨려 주신 몸입니다. 성찬의 잔은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인데, 그 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몸은 험한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된 백성인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만 먹어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생명을 붙여주세요.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게 해주세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부여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두 손 들었습니다. 이 손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